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따사로운 날씨 속에서 무사히 한 주를 보내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에게 늘 보이게 하시고 보여주시는지를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같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세상과는 다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살며 본을 받아 주님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며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를 살며 당연한 것을 포기하더라도 오직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의 마시며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주시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악인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어이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아직 아침과 저녁에는 좀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뒷마당에 나가서 모닥불을 조그맣게 피워놓고 그걸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선선한 바람과 따뜻한 모닥불이 함께 어우러져서 좀 마음이 안정되고 굉장히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족 공동체로 시작되었겠지만은 그것이 점차 이제 친척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같은 시족 사회가 이루어지죠. 그 시족 사회 때 그들을 다스리던 사람들을 우리는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인류의 공동체에 관한 그런 역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죠. 바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시대가 우리가 시족사회 또는
그 시족을 다스리는 족장의 시대다. 그래서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런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런 시족 사회, 족장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창세기를 우리가 보더라도 집에서 잘 훈련된 병사들이 300여 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 시족사회 공동체 내에서 군사도 훈련시켜야 되고 또 자기 식솔들을 거두어 먹여야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을 그 공동체 내에서 담당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족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메워졌던 그런 의무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면서 족장 시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집트로 이주할 때 야곱의 자손 70여 명이 함께 이주를 했지만은 430년 정도의 이집트에서의 생활에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은 수십만 명의 사람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 의해서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들의 그 모든 수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인원이 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으로 이집트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끈 그런 히브리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모세에 의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고 모세가 죽고 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돕는 갈렙을 따라서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있던 많은 부족들과 전쟁을 하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영토를 넓혀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서 농경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이제 족장시대 또는 부족사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사들이 히브리인들을 이끌던 그 시대가 이제 부족사회가 되는 거죠. 사사기의 기록들을 보면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사라고 불리우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에는 보면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왕이 모든 그 나라를 이끄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왕이 필요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사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은 그 사사가 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항상 왕이 없는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침략해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가기도 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사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니까 무언가 힘을 길러서 다른 민족들을 치거나 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다른 민족들이 자꾸만 무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가 되었는데 사무엘이 사실 마지막 사사가 아니었죠.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의 말씀 바로 앞에 1, 2, 3절의 기록을 보면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었던 사무엘의 아들인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8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은 늙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야바이다. 그들은 브엘사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사사의 보통 자손이 사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떤 이름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에 따라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결해주는 재판관의 일을 했죠. 그래서 사사의 그 이야기를 사사를 영어로 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그들이 하던 기능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을 사사로 세웠고 그들이 사사의 역할을 잘 했으면 좋은데 그들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신실하게 매달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에 좋은 대로 그리고 백성들이 뇌물을 가지고 와서 주면 그 뇌물을 받고 부푼 판단을 해내는 그런 사사로 살아갔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런 사무엘의 두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로서는 왕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가 더 좋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주장이 일리 있어 보입니다. 부패한 사사보다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왕정 체제를 가진 다른 부족들과 다른 나라들과 자식들이 필요가 되고 그 왕정 체제가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들도 이들을 자극했고 또 사무엘의 두 아들의 부패도 이들을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정 체제를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경험했던 적이 있었죠.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얼마나 강력한 정치를 했는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왕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호기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당시 그 근동 지방에서 강력한 그런 나라의 왕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일강 유역에 비옥한 그 토지에서 나오는 많은 농산물로 인해서 이집트는 굉장히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국력을 바탕으로 강한 군대를 일으키고 그 군대를 잘 훈련시켜서 그 당시에 그 주변에 큰 나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주변 왕국들에서의 그 왕정 체제가 히브리인들에게는 좋아 보였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사가 아닌 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했을 때 사무엘은 좀 빈정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자신의 아들이 못났지만은 그 못난 아들들에 대해서 와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을 당하면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꾸를 하는 것보다는 사무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제 내가 왕을 줄 것이다 라고 허락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자기 좋은 대로만 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좋은 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왕을 허락할 것이니 그 왕이 얼마나 왕정제도가 얼마나 그들에게 가혹할지
그들에게 분명하게 일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고 비옥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의 신을 섬기기를 좋아했고 이방의 제도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신 것이고 그래서 사무엘상 뒷부분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을 구한 것이 악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고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을 만족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과연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면 물어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지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왜 주님의 다스리심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왕 앞에서는 누구든지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오늘 나눠보고 싶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든가 교회 교리, 교단의 제도, 또 목회자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리더들을 우리가 얼마나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사람을 순종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담임 목사의 지위가 마치 왕처럼 주님을 대체한 다른 존재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그 규모라든가 교회의 교인 수라든가 화려한 건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돈, 권력, 명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마음으로 잘 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자신의 속을 들여다봅니다. 내 감정, 내 욕구, 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 내 스펙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왕으로 삼아가려고 자꾸 밖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삶을 우리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의 왕은 나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이라면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 옳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을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실제 왕정 체제로 살아가게 함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데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만약 막으셨다면, 반대하셨다면 이스라엘은 끝까지 왕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시는 어떤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왕정 체제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은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당할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을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도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인해서 잘만 살게 된다면 그까지 노예로 우리의 노예를 왕에게 주거나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내가 잘 살게만 된다면야, 내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게만 된다면야, 내가 오늘 하루 정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을 멈추어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며칠 정도, 몇 주 정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 경제에는 훨씬 더 큰 이익이 있다면 내가 그걸로 교회에 헌금 더 많이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과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 버리셨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왕으로 삼는 그 이유는,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말로만 섬긴다고 할 뿐이지 결국은 자신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서 있는 많은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 대통령들, 장관들, 모든 선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두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큰절까지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갑이 되어서 자기의 모든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처럼, 위대한 리더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왕도, 심지어 어떤 신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도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되신 우리 주님은 자신을 내려놓으시기까지 인간의 모습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참되신 우리 주님만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주님의 통치가, 그의 사랑이, 그의 선하심이
우리 손에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쉽게 띄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구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에 있었고, 3명의 왕을 지난 다음에 남북으로 갈린 이스라엘과 유대에는 또 여러 대에 걸쳐서 많은 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 모두 다 처음에 왕이 될 때에는 역사에 남을 통치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역사의 길이, 그들의 이름이 높여진 왕들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분명 그들을 왕의 자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겸손함과 그들의 비방함을 보시고 그들을 높이 사용하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딱 한 명의 왕 다윗조차도 그가 저지른 많은 연약함들을, 그가 저질렀던 여러 건의 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 그 왕들의 일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할 수 있겠다,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나의 이름을 더 높이자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 왕의 자리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앉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자꾸만 하나님 대신에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고 정의의 왕이고 사랑의 왕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바로 그 구원과 생명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찬양에서 불렀던 것처럼 왕이신 주님 오셔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기쁘게 찬양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대해서 내가 기도하니 신실하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길은 자꾸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집중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의 것이 아닌 오로지 한 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다스림을 계속해서 구하고 우리 안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 주님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신실하신 주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주님의 뜻을,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바로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고 바로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상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시니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제자의 삶이 우리를 향하는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께 영광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니 이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모든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